15일차 죽음과의 평화로운 만남. 도입, 평화로운 공간으로의 초대. 고요한 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깊은 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여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잠을 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인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그 편안한 자세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처럼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루 종일 어깨를 짓눌렀던 걱정, 목의 뻣뻣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과 발끝까지 편안함과 이완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 목소리는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현대인의 관점과 불교의 시각.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철저히 숨겨진 주제입니다. 의료진은 죽음을 패배로 여기고 가족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피하며 미디어는 죽음을 공포의 소재로만 다룹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과 분리된 것으로 여기며 마치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할 운명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죽음이 삶의 완성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이며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는 죽음을 명상하며 살아온 나에게 죽음은 오래된 친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과 친숙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평화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밤의 주제, 죽음, 임종 준비, 그리고 바르도중음의 지혜. 오늘 밤 우리는 죽음과의 평화로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삶의 끝이자 모든 것의 소멸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심오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정에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죽음의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둘째,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중음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강조하신 좋은 죽음을 위한 좋은 삶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얻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바꾸는 법. 죽음 모든 생명의 필연적인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진리 중 하나입니다.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그 무상함을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고통도 마지막 고통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젊음, 건강, 부명예,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 원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지만 지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 몸, 이 마음, 이 인간관계, 이 소유물들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놓아야 할 때의 고통도 큽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으며 그 나가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고정된 자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미완성된 삶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 죽음의 순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무상 명상, 변화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이제 함께 무상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이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죽고 새로 태어나며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심장 박동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감정들도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잦아들죠.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상태는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며 사람들이 태어나고 늙어갑니다. 건물들도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산과 강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습을 바꿉니다. 우주의 별들조차 탄생하고 소멸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깨달아 보세요.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죽음도 이런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임종 준비,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행.
불교에서 임종 준비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인 파담파 상계는 죽음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을 수행에 매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죽음 명상의 구체적 방법. 첫 번째 단계, 죽음의 확실성 명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명상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역사상 태어난 모든 존재가 죽었으며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죽음은 찾아온다. 두 번째 단계, 죽음의 시기 불확실성 명상.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며 몇 년 후일 수도 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떠나기도 한다. 죽음의 원인도 예측할 수 없다. 세 번째 단계, 죽음의 순간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명상. 죽음의 순간에 나의 재산, 지위, 명예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없다. 오직 내가 쌓은 선업과 지혜, 그리고 평온한 마음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세우기.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죽음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여기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이라는 스승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을 끝이 아닌 변화로 이해하세요.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듯 의식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뿐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한 형태의 존재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셋째,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무수한 존재들이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 명상 죽음의 순간에 평온을 유지하는 힘. 죽음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될 수 있지만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고통을 훨씬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비 명상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점점 확장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구체적인 자비 명상 방법. 자신에 대한 자비,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화롭기를,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자비,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들도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 대한 자비,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삶과 죽음에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기를, 특히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임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죽는다면 그것은 죽음의 순간을 매우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 나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무지했으며,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아픔이 나를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구하는 연습.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 무지와 이기심이 그들을 아프게 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직접 말할 기회가 없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며 그들의 평안을 빕니다. 아이아이아이 바르도 중음, 죽음과 재생 사이의 지혜. 바르도바도의 기본 개념과 종료. 티베트 불교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상태를 바르도바도, 즉 중간 상태 또는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르도는 문자 그대로 사이와 섬을 의미하여 두 상태 사이의 중간 지대를 뜻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6가지 바르도를 구분합니다. 1. 생바르도, 생존의 중간 상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상적 삶의 상태. 2. 꿈바르도, 꿈의 중간 상태, 잠들어서 깨어날 때까지의 꿈의 상태. 3. 명상바르도, 명상의 중간 상태, 명상 중의 의식 상태. 4. 죽음바르도, 죽음의 중간 상태,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상태. 5. 법성 바르도, 법성의 중간 상태, 죽음 직후 의식이 경험하는 순수한 상태. 6. 존재 바르도, 존재의 중간 상태,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상태. 이 중에서 특히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3 바르도가 임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 바르도,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식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겪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원소의 해체. 몸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황색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때 내 몸이 땅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수원소의 해체. 체액이 마르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백색의 빛이 나타납니다. 물이 마르는 것 같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화원소의 해체.
체온이 떨어지고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적색의 빛이 나타납니다. 불이 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 풍원소의 해체. 호흡이 멈추고 촉감이 사라지며 녹색의 빛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 같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의식의 해체. 조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미세한 의식만이 남게 됩니다. 이때 강렬한 빛과 소리, 다양한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성 바르도 깨달음의 빛과 마주하는 순간, 죽음의 과정이 완료되면 의식은 법성 바르도에 진입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본성인 순수한 의식, 즉 법성과 직접 만나는 순간입니다. 명광의 체험. 이 상태에서 의식은 극도로 밝고 순수한 빛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광으로 모든 존재의 근본 본성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며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와 자비가 현현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기회. 만약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즉석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 빛의 강렬함에 압도되어 무의식 상태에 빠지거나 습관적인 반응으로 인해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평화로운 존재들과 분노한 존재들. 법성 바르도에서는 다양한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서운 모습의 분노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 마음의 투사이며 우리의 업과 습관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존재 바르도 다음 생을 선택하는 과정. 법성 바르도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의식은 존재 바르도에 진입합니다. 이 상태는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중간 상태로 일반적으로 49일 동안 지속된다고 여겨집니다. 의식체의 특성. 이 상태의 의식체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물질적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력의 작동. 이 기간 동안 의식은 자신의 업력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업이 많은 의식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을 경험하지만 악업이 많은 의식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환상에 시달립니다. 재생의 선택. 존재 바르도의 후반부에서는 다음 생의 부모가 될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자신의 업력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부모를 선택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바르도 수행,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죽음의 연습. 바르도의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꿈 수행. 꿈 바르도는 죽음 바르도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꿈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바르도 상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꿈 수행의 단계. 꿈임을 알아차리기, 꿈속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기, 꿈속에서 다양한 환경을 창조하기, 꿈속에서 부처님들과 만나기, 꿈속에서 공성을 체험하기, 일루전 수행.
일상의 모든 현상을 환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꿈이나 마술의 환상처럼 모든 것이 실체 없이 나타날 뿐임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도 환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명광 수행, 깊은 잠에 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의 미세한 의식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순수한 의식의 상태가 바로 죽음의 순간에 경험할 명광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본존 수행, 자신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관상하고 일상의 모든 활동을 부처님의 행위로 여기는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부처님들을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르도에서의 해탈 방법. 바르도 상태에서 해탈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식.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자신의 마음의 투사임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현상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 기억. 살아있을 때 받은 가르침과 수행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현상은 마음의 투사이며 마음의 본성은 공하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두려움 없음.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서운 환상에도 도망가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발언.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자신이 부처가 되겠다는 보리심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발언은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바르도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중음에서의 지혜로운 선택. 존재 바르도에서 다음 생을 선택할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방법. 좋은 태생의 조건들. 법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선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여건.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 피해야 할 태생들. 법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수행이 불가능한 조건. 고통이 극심한 상태. 타인을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 선택의 기준. 개인적 욕망이나 집착보다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태어나야 더 많은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달라이 라마 좋은 죽음을 위한 좋은 삶의 메시지. 달라이 라마의 죽음관, 변화로서의 죽음.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스님은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강조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죽음은 한 몸을 떠나 새로운 존재의 형태를 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둘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지와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죽음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의 기준, 자비심과 마음의 평화. 달라이 라마 스님은 좋은 삶의 핵심으로 자비심과 마음의 평화를 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어져 평온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노와 집착,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번뇌를 가져와 고통을 유발합니다. 자비심의 실천. 스님은 진정한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짓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기. 작은 친절이라도 기꺼이 실천하기.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갖기.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 분노와 원망을 빨리 내려놓는 연습.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 기르기. 욕망과 집착을 줄이는 노력.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챙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자신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 죽음 준비. 스님은 매일 죽음에 대해 명상하시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스님의 일상적 수행. 매일 아침 죽음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바르도 수행을 통한 죽음의 과정 연습하기.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 명상 실천하기.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일상 활동하기.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 스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많이 줄였고 죽음의 과정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어떤 경험일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행복한 죽음을 위한 삶의 실천 지침. 달라이 라마 스님은 행복한 죽음은 단순히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는 죽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첫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는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가?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했는가?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는가?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가? 둘째,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이며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비심 기르기의 구체적 방법.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도와주려 노력하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 보내기. 동물들과 자연에 대해서도 사랑과 존중의 마음 갖기. 자신의 고통도 온 인류가 겪는 고통의 일부로 이해하기.
셋째, 무소유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무소유 연습법.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소비 욕구를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 기르기.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 줄이기. 심지어 종교적 수행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기. 넷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님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일을 할 때 완전히 그 일에만 집중하기.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 주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감상하기.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느끼기. 달라이 라마 죽음 명상 지침. 스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죽음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단계 죽음의 확실성 확인.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든 성인들도 모두 죽었다. 나만 예외일 수는 없다. 2단계 죽음의 불확실성 인정.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젊은이가 늙은이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떠나기도 한다.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 3단계 죽음의 순간 준비. 죽음의 순간에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함께 갈 수 없다. 오직 내가 닦은 덕과 지혜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선행을 쌓고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4단계 죽음 과정 연습.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마침내 명광과 만나는 전 과정을 상상으로 연습합니다. 이때 두려움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5단계 자비심으로 마무리. 내가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존재들이 해탈하기를. 죽음에 대한 현대적 접근, 호스피스와 연명치료. 달라이 라마 스님은 현대의학의 연명치료와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견해를 제시하십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관점.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무의미한 고통을 연장하는 것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의 중요성.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 편안함과 정신적 평화입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영적 지도자의 도움,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적절한 의료 처치가 모두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 임종을 앞둔 가족을 돌볼 때는 슬픔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죽음의 실제 사례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목격하신 좋은 죽음의 사례들을 통해 배우는 지혜. 첫 번째 사례, 한 티베트 수행자의 죽음.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바르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구나라며 기뻐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미소를 지으며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양의 한 의사. 그 의사는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 후 평온하게 떠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한 어머니의 죽음.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하시며 내가 죽어도 사랑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걱정하는 대신 축복해 주셨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 타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물질적 집착에서의 자유로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 실제적인 임종 준비와 지혜로운 죽음의 실천, 임종 과정에서의 구체적 준비사항.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영적 준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준비도 포함합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 유언장 작성 및 정기적 업데이트, 사전 의료 지시서 작성, 장기 기증 의사 표명, 재산 정리 및 상속 준비,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 표명, 관계 정리, 미해결된 갈등 해결하기, 감사 인사와 사랑 표현하기, 용서 구하고 용서하기,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 늘리기,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 전수하기, 물질적 정리, 불필요한 소유물 정리, 의미 있는 물건들의 행선지 정하기, 중요한 문서들 정리, 디지털 자산 정리, 반려동물을 위한 준비, 임종 순간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실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마음가짐과 수행법들입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명상.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생각하고, 날숨에는 놓아버림을 생각하며, 점점 약해지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트라나 기도문 반복. 평소 즐겨 하던 만트라나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관세음 보살 만트라.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 자신의 종교에서 가장 친숙한 기도문.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시각화 명상. 부처님이나 자신이 믿는 성자의 모습 떠올리기. 밝은 빛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 상상하기. 평화로운 정토나 천국의 모습 그려보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떠올리기. 가족과 주변인들을 위한 지침.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조언입니다. 환경 조성.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만들기. 향을 피우거나 부드러운 음악 틀기. 과도한 방문객 제한하기.
종교적 상징물이나 의미 있는 물건 곁에 두기. 대화의 원칙. 절망적인 말 대신 희망적인 말하기. 과거의 좋은 추억들 나누기. 감사와 사랑의 마음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괜찮다, 편안히 가도 좋다고 허락해주기. 영적 지원. 종교 지도자나 상담사 연결하기. 함께 기도나 명상하기. 경전이나 영적 서적 읽어주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달래주기. 사별 후 가족들을 위한 지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건강하게 애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들입니다. 건강한 애도 과정.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애도하기. 혼자만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기. 고인의 좋은 기억들 나누며 추모하기. 새로운 의미와 목적 찾아가기. 고인을 위한 기도와 공덕. 불교적 관점에서 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49일 동안 꾸준한 기도와 독경. 고인의 이름으로 자선 활동하기. 방생이나 공덕 쌓는 일 하기. 고인이 좋아했던 일들 계속하기. 고인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 지속적인 연결감. 고인과의 영적 연결 느끼기. 꿈이나 명상에서의 만남 소중히 여기기. 고인의 가르침이나 사랑 계승하기. 기일이나 특별한 날 추모하기. 마무리 및 평화로운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바꾸고 바르도중음의 지혜를 통해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며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가르침처럼 좋은 죽음을 위한 좋은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의식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둘째, 죽음의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두려움은 평온함으로 바뀝니다. 셋째,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나옵니다. 매일을 자비롭고 의미 있게 살 때 죽음의 순간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넷째, 바르도의 지혜는 현재 삶에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꿈에서, 명상에서, 일상에서 의식의 변화를 관찰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랑과 자비만이 영원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영원히 남아 다른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착.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적이 아닌 친구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스승으로 여기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음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해방으로 이해하세요. 죽음은 이 몸의 한계, 이 세상의 제약, 과거의 업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준비된 의식에게 죽음은 감옥에서의 석방과 같습니다. 죽음을 재회로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우리 본성의 가장 순수한 부분, 즉 부처님의 마음과 재회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해 보세요. 일상적인 죽음 수행. 매일 아침 죽음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할 일이 있었는지 점검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바르도 수행 연습하기. 한 달에 한 번은 물질적 집착을 줄이는 실천하기. 분기별로 인간관계 점검하고 화해나 감사 표현하기. 중장기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법적 서류들, 유언장, 사전 의료 지시서 등 정비. 3년 내 물질적 소유를 의미 있게 정리. 5년 내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10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혜와 유산 준비하기. 영적 성장 목표. 분노와 원망을 빠르게 내려놓는 능력 기르기.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자비심 개발하기.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 얻기.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확립하기. 이제 오늘 배운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도록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베개에 머리를 맡기고 전신의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마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모든 근육의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와 얼굴의 이완. 이마에 있던 주름이 부드럽게 펴집니다. 눈썹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감깁니다. 볼의 근육이 이완되고 턱의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목과 어깨의 무거운 짐이 땅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가슴과 팔의 이완. 심장이 고요하고 안정된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폐는 자연스럽고 깊은 호흡으로 온몸에 평화를 전달합니다. 양팔의 모든 긴장이 풀어지며 손끝까지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복부와 다리의 이완.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평온한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허리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골반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양다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지며 발끝까지 완벽한 평온이 전달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치유하기. 이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치유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공간 만들기.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들과 보살들,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 탐색.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부드럽게 탐색해 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인가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어떤 두려움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랑의 빛으로 치유.
이제 무한한 사랑의 황금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쌉니다. 이 빛은 모든 두려움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음을 녹이듯 사랑의 빛이 두려움의 얼음을 따뜻한 평온으로 바꿔줍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삶을 살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르도 여행을 위한 마음의 지도 그리기. 잠들기 전에 미래의 바르도 여행을 위한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오면 평온한 마음으로 호흡을 관찰하며 이제 위대한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 명광과의 만남. 밝은 빛이 나타나면 이것이 내 마음의 본성이구나라고 인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빛은 나의 적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 환상들과의 만남. 다양한 환상들이 나타나도 이것들은 모두 내 마음의 투사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며 집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정표 다음 생의 선택. 다음 생을 선택할 때는 개인적 욕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자비심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잠으로의 여행.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밤 가장 평화롭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마치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지듯 마음의 모든 파동이 고요해집니다.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나가고 오직 평온만이 남습니다. 이제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이 경계는 바르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르도 수행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몽도 어떤 불안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롭고 치유적인 꿈들만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깨어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나는 죽음의 지혜를 품고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만남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평화를 찾기를,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위로받기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들이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내가 베푼 모든 사랑, 내가 받은 모든 사랑은 영원히 우주에 남아 다른 존재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나는 이 확신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만의 고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은 작은 죽음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평화롭고 치유적인 연습입니다. 잠들 때마다 우리는 작은 바르도를 경험하고 깨어날 때마다 작은 재탄생을 경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고 평화로운 호흡을 해보세요. 들숨에는
평화가 온몸에 가득 차고, 날숨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들숨에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그 사랑을 온 우주에 나누어 줍니다. 이제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잠들고 사랑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시고 평화로운 밤 되세요. 죽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